이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시고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말씀 제목은 은혜인데, 말씀 제목은 은혜가 뭘까요?인데 본문이 왜 이러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호되게 혼나고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어마어마한 은혜를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왜 이 말씀이, 같이 읽은 이 말씀이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은혜인지, 그리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 같이 알아가 보는 시간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선지자이자 메시아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오신다라는 말을 듣자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고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왕의 정말 너무나도 성대하고 화려하고 가슴이 웅장해지는 그런 환영을 이 사람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예수님께서 이제 곧 일어나셔서 이스라엘을 해방하시리라,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하시리라, 엄청난 일을 일으키시리라, 정치적으로 우리들에게 이득을 주시리라 생각을 했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환대한 환영을 받으시고 하셨던 일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이었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신 일을 하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물론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성대한 환영을 받았으면, 그렇게 웅장한 환영을 받았고 그렇게 극진한 대접을 받았으면 좋은 말씀 하셔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좋은 말씀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오히려 계속 책망하시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반대 일들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꾸짖으시는 것은 하이라이트였습니다. 한번 볼까요?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원아, 채민아, 가장 먼저 찾는 친구에게 달란트 1개 줄게. 준비하시고. 없어? 빨리 가지고 와. 3초 준다. 3, 2, 1. 오케이. 자, 준비하시고 오늘 본문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부터 28절 준비하고 시작. 마태복음은 요한복음 다음에 있습니다. 다운이 이리 오세요. 다운이 나오세요. 나오세요. 나온나 빨리. 채민이 준다. 다들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운이가 찾는 게 참 빨라요. 오늘 오전에는 채민이가 빨리 찾았는데 이번에는 다운이가 빨리 찾았네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 건데요. 채민아,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크게 한번 읽어보자. 알겠지?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의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크게 읽었습니까? 저는 좀 애매한데요. 자, 채민아 이리 오세요. 잘했어. 너무 잘했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잘했어. 아이고 이뻐.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상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거의 외우다시피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백성들을 지도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회칠한 무덤이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뿐 아닙니다. 13절과 1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는 들어가지 않게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살벌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마음을 다해서 백성들을 지도해 왔던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주구장창 외웠던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맞는 거야라는 신념을 가지고 해왔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너무 살벌하지 않습니까? 너무 살떨리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당시에 바리새인이었다면 돌들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당신이 뭔데? 당신이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메시아라며 그럼 내가 고생한 건 알아줘야지. 아니, 잠깐만, 내가 큰 사람이야. 너도 잘 보여야 돼. 지금 뭐하는 짓이야?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착한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눈치를 보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가만히 듣고 있다가 나중에 딱 모여서 예수님 어떻게 죽여야 하나, 언제 죽여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성도님들이 물어볼 것입니다. 전도사님, 이게 어디 봐서 은혜입니까? 전도사님, 이게 어딜 봐가지고 은혜고 이게 어딜 봐가지고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교육에는 책망이지 않습니까? 교육에는 살떨리는 책망이지 않습니까? 교육에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어딜 봐가지고 이게 은혜입니까? 어딜 봐가지고 은혜롭다는 말입니까? 라고 물어보실 것입니다.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살떨리는 책망을 들은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이 사람들이 받은 것입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물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이라고 칠게요. 채민아, 나 좀 도와줄래? 나 좀 도와줄래? 나와봐봐. 우리 물 좀 묻히자. 자, 저의 조수인 채민이에게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와보세요. 이리 와보세요. 이쪽에 서보세요. 들어. 그렇지. 부끄럽지? 그래, 감당해 봐봐. 자,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여기에 카메라 좀 클로즈업 해주시겠어요? 이 컵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 자, 이 마음에 죄가 들어갑니다. 교만이 들어가고요, 욕심이 들어가고요, 거짓이 들어갑니다. 자, 성도님, 이 컵의 색깔이 어떤 색입니까? 자, 아마도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무리 봐도 흙탕물입니다. 맞습니까? 자, 이것을 깨끗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운은 어떻게 하면 될까? 어찌 하면 되나? 마시면 되나? 마실까? 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재민아, 물 좀 묻자. 상으로 내가 한 개 줄게. 알았지? 자, 이 물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칩시다. 잘 보세요. 들어. 높이 좀 들어, 사람들 보게. 어떻습니까? 점점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물이 더 많이 있어야 하지만 이거밖에 없어서 고맙습니다. 채민아, 고마워. 들어가 주세요. 자, 채민에게 박수 한번 좀 주십시오. 채민아, 이거 가져가야지. 잘했어. 자, 보시면 물이 계속 들어갑니다. 흙탕물에 물이 계속 부어집니다. 그 나오는 현상이 뭐냐면 밑에 있는 찌꺼기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찌꺼기가 올라오면서 나의 교만이 올라옵니다. 나의 시기가 올라옵니다. 나의 거짓이 올라옵니다. 한마디로 나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혜란 예배자가 눈물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은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분명히 은혜입니다. 하지만 죄송하지만 그것은 낮은 차원의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는 한 번 받고 정말 엎질러지기 쉬운 은혜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수련회 갑니다. 수련회에 중고등부 친구들이 막 뜁니다. 주의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요, 막 그리고요, 하나님 막 이렇게 웁니다. 그런데 집에 딱 들어가고 컴퓨터 딱 키자마자 리셋이 됩니다. 진정한 은혜, 높은 차원의 은혜는 바로 하나님께서 죄로 가득 찬 내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 실체를 보여주시는 것, 내 죄를 보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은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자기들은 지금까지 선한 줄 알았습니다. 자기들은 지금까지 의로운 줄 알았습니다. 자기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회칠한 담이다. 너희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는 소경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실체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은혜는 우는 은혜도 좋습니다. 뜨거운 은혜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나를 보여달라는 은혜를 저희들이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는 어떤 더러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는 어떤 죄악이 숨어 있습니까? 내 생각엔 선한 줄 알았는데, 내 생각에는 의로운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 은혜를 경험해야지만 사람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은혜를 경험해야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업그레이드 됩니다. 성경을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다들 욥을 아실 겁니다. 채민아, 욥을 아니? 욥 알아? 욕 말고 욥. 알았어. 자, 욥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세 가지의 지독한 시험을 당하고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정말 기가 찹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 시험을 잘 통과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자녀들 다 죽고요, 재산 다 날아가고요, 아내도 떠나고요, 온몸에 피부병이 돌아가지고 괴로워 죽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셔서 잘했다, 고생했다, 와 너 진짜 역시 욥이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뭔데? 네가 그렇게 잘 알아? 네가 뭘 어떻게 잘 알길래 감히 날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시험을 통해서 욥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욥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맡고 있는 것들이 이 시험을 통해서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이런 부분 때문에 내가 너와 더 가까워질 수가 없어. 내가 너의 이런 부분 때문에 내가 만져야겠는데 네가 너무 견고해서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걸 통과하니, 우리 그거를 받아들이고 욥이 앉아서 회개하니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듣고도 회개가 나온답니다. 회개를 하니 욥이 변화가 됐습니다. 욥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모든 재산이 두 배로 뻥치기가 됐고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넘치는 그런 욥이 됐습니다. 그리고 더 실제적인 하나님을 만나느라고 욥은 고백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 만났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간증의 말을 들어본다면 10이면 10 전부 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다. 나는 내가 착한 줄 알았는데, 나는 내가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아니더라 라는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으니 이 사람들 간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삶을 이 사람들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보시기에 어떤 사람인지 보여야지만 우리가 변화를 받을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우리가 영적으로 돌파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참 중요한 걸 깨달은 것 같습니다. 자랑이라고 말하면 자랑일 것 같습니다. 신대원에서 허동행이라는 얘기 딱 들으면은 사람들이 바로 딱 압니다. 아, 그 기도하는 사람 하고 대번 압니다. 저는 학교에서 가장 오래 기도하고 가장 강하게 가장 세게 기도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최근에 깨닫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는 왜 기도하니? 너는 왜 그렇게 오래 기도하니? 네가 세게 기도하는데 왜 그렇게 세게 기도해? 네 마음에 있는 거 뭐니?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억울한 겁니다. 하나님, 저 기도하라고 하셔가지고 했잖아요. 하나님, 기도하라면서요. 그래서 기도했잖아요. 왜 그런 거 물어보세요? 하고 여쭤봤는데 나중에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한 이유, 그렇게 주여 라고 외친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때문이 아니더라고요. 저 때문이더라고요. 제가 사역적으로 막 불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제가 뭔가 높이 올라갔으면 좋겠고, 인정받았으면 좋겠고, 동기들이 하는 칭찬들과 사람들이 하는 그 칭찬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굉장히 아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던 건 뭐지? 내가 지금까지 뭘 한 거지? 내가 하나님한테 어떤 기도를 했던 거지? 라고 정말 아파했는데, 하지만 그걸 알고 나니, 저희 실체를 딱 알고 나니까 더 이상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할 것입니다. 이제 곧 내 실체가 드러날 거야. 이제 곧 무슨 일이 생길 거야. 이제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제 무슨 시험 같은 게 일어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절대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성대한 환영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도 못하게 예수님께서는 좋은 말씀 한마디도 안 하시고 책망하시고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들춰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항상 긴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은혜가 우리에게 언제 부어질지, 어디에서 부어질지, 어떻게 부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 중에 부어질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나의 실체가 보이고 그래서 가슴을 치고 회개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충돌을 통해서 부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내가 가장 자랑스러워하고 내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것이 무너지는 것을 통해서 부어질 수도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어디서, 누구에게 부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반응을 잘해야 합니다. 다 같이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반응을 잘합시다. 우리 채민이 소리가 안 들렸거든요. 다시 한 번 더. 은혜의 반응을 잘합시다. 고마워요. 오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실체가 드러나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아멘.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실체를 드러내시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어디 그뿐일까요? 예레미야, 엘리야, 이사야 선지자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백성들의 상태가 드러났습니다. 더러워진 상태, 더럽혀진 상태, 구제불능의 상태, 회개해야지만 할 수 있는 상태가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자신의 상태를 알고 회개하지 않았고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고 조롱했습니다. 반면에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고 올바르게 반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베드로가 오순절에 강력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모인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설교는, 베드로가 한 이 설교는 격려하는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너희 너무 잘하고 있었어, 잘하고 있어, 그래 이렇게 쭉 하면은 하나님께 축복해 주실 거야 라는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아니면 복의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너희들에게 복이 임할 거야, 너희들에게 엄청난 복이 임할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너희가 하나님의 원수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너희들 멸망을 당한다, 회개해라, 선택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들의 실체가 성령님을 통해서 드러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핍박하지 않습니다. 조롱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할꼬.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실체를 보고 하나님께 엎드리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변화를 주셨고요, 연합을 주셨고요, 능력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신의 실체를 보여주신다면 사람이 보이는 반응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죽이거나 아니면 그 앞에 엎드러지거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죽이고 내가 살거나 아니면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살거나. 아마도 지금 이 설교를 듣고 계신 성도님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나는 그때가 오면 내가 죽으리라, 내가 그때가 오면 내가 내 자아를 죽이리라, 내가 그때가 오면 나는 올바르게 반응하리라, 내가 그때가 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실하게 반응하리라. 그런데 그것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은혜에 진짜로 엎드리기 위해서는 내 자랑 내려놔야 하고요, 내 프라이드 내려놔야 하고요, 내 자신감과 내 자존감을, 그리고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경험한다면 굉장히 아픕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은혜를 받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상처가 됩니다. 이 은혜를 받고 가만히 있으면 힘듦이 되고요, 아픔이 되고요, 트라우마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은혜를 경험하고 이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면 뭐가 되냐면 상한 마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어떤 잘난 마음, 대단한 마음, 어떤 높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부어지는 은혜에 의해서 내가 철저하게 깨지고, 내가 산산조각나고, 나의 실체가 다 드러나서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이여 어찌할꼬, 하나님이여 어찌하면 됩니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철저히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그것, 하나님께서 그거를 원하십니다. 이 상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올려질 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진정한 은혜를 맛볼 수 있고요, 진정한 예배를 맛볼 수 있습니다. 시편 34편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행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리고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행하는 마음 주님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다 같이 이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의 실체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는 은혜,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지금 이 시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뜨거운 마음을 찬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마도 주일날에 매주 주일에 수십만 명의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와서 뜨겁게 찬양합니다. 뜨겁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갈까요? 대한민국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상하고 통행하는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마음을 이 교회 가운데 원하십니다. 내 앞으로 상한 마음으로 나와다오. 내 앞에 통행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와다오. 내 앞에 무너진 너의 마음을 가지고 와다오. 이 상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안 나오는 눈물을 쥐어짜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마음에도 없는 부르짖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3절, 누가복음 18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입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선합니다. 나는 완전합니다. 나는 율법으로 완전히 흠이 없습니다. 저는 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도 선한 일을 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도 헌금을 했을 것이고요. 자기가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도 율법을 지켰을 것이고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도 성경을 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키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세리도 마찬가지로 기도를 드리기 전에 세금을 걷어야 하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니면 자신이 걷어야 하는 세금보다 더 걷어서 인마에 포켓하는 일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인들 앞에 가서 싸바싸바 말 있는 거 없나 다 지어내서 알랑방구 낀다고 하죠. 그 일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리가 세리가 백성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았던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로운 기도를 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상한 심령의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내가 이거 고치고 싶은데 안 고쳐집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를 원하는데 나는 그게 안 됩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됩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선하지 않습니다. 나는 철저한 죄인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님, 최근에 마음에 상하는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께 있는 마음 없는 마음 다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상한 마음으로 다 토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그 어떤 제사보다 더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은혜에 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사람들은 은혜라고 얘기하면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은혜라고 해서 얘기합니다. 그것도 분명히 은혜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얕은 수준의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은혜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은혜는 대부분이
작심삼일의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한 은혜란 나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입을 때 중요한 것은 반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맛볼 때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는 듣지 않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은혜를 맛보고 거부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이 은혜를 맛보고 거부한다면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죽이고 나를 살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둘째로 사람이 은혜를 경험한다면 엎드리는 반응을 보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엎드리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의 예로 욥을 말씀드렸고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내 실체를 보고 하나님 앞에 깨진 마음, 상한 마음으로 나아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진정한 변화가 임하고 진정한 은혜를 맛보고 진정한 예배와 진정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이 은혜를 사모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맛보게 되면 혹시 지금 현재 맛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으로 나가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잠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상한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이 교회에 오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눈을 감으십니까? 지금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상한 심령을 아버지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상한 마음을 아버지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실체를 보여주셔서 내가 깨지고 내가 산산조각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상한 마음을 달라고 다 같이 여기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크게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여 저희여 저희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상한 마음을 지금 이 교회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이 가운데 교회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 교회 가운데 아버지 기뻐하시는 상한 심령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내 죄 때문에 내 마음 때문에 내 신체 때문에 하나님 엎드러지게 하소서. 엎드러지게 하소서.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살고 내가 죽고 예수가 살고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살고 하나님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아버지요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잠시만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이십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갑자기 은혜를 아버지 허락해 주시옵소서. 갑자기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갑자기 뜨거움과 갑자기 축복을 우리 목사님 가정에 부어달라고 다 같이 외쳐 기도하시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은혜를 받으셔야지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목사님께서 갑자기 은혜를 받으셔야지 우리들에게 그 은혜가 임합니다. 지금 이 시간 목사님에서 기도하실 때 주의 삼창 크게 하시고 다 같이 외쳐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여 담임 목사님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갑절로 아버지 허락해 주시옵소서. 베드로의 성령 충만 베드로의 성령 마음으로 도와주시옵시고 말씀하실 때마다 회개의 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회개의 일어나며 마음이 깨지며 성령이 임하며 아버지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의 의미가 아버지 흘러 넘치게 하소서. 은혜의 홍수가 목사님을 통해서 이 교회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여
교회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하소서. 시의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하소서.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어떤 고급 향유가 아닙니다. 어떤 고급 순염소가 아니고 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는 바로 상한 마음입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지금 이 시간 엎드립니다. 아버지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그 가까움이 업그레이드 되고 우리가 변화되고, 그래서 이 교회와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교회와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축복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